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먼저 오늘 광고를 좀 하나 정정합니다. 제가 좀 미스로 중급반 수료식을 좀 빨리 제가 광고했는데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3월 3일에 수료식이 있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그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곱이 참 얼마나 간교하게 아주 교묘하게 자기 형 에서로부터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엄청난 장자권을 본인이 이렇게 형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또 얼마나 또 간교한 또 속임수로 아버지의 그 흐린 눈을 또 속여가지고 또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예서가 물론 자기가 파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또 야곱이 받았다는 강탈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야곱에 대해서 몹시 분개하고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가 빨리 어서 또 이삭을 남편과 함께 상의해서 자식 둘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그 먼 수천리 떨어진 그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광야로 피신시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곱게 어머니 치마폭에서 집에서 자라났는데 그의 인생 처음으로 이 광야 먼 길을 야곱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1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해가 지고 심신도 지치고 그래서 이제 그 잠을 자기 위해서 그곳에 지금도 가시면 거기 돌이 많습니다. 그 돌 중에 하나를 야곱이 선택해서 돌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참 놀라운 꿈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꿈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성경에서의 꿈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꾸는 꿈과 좀 달리 어떠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특별 계시를 그 환상, 비전 차원에서 이 꿈을 성도에게 종종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꾸는 꿈은 성경에서 보여지는 특별 계시의 꿈과는 다른 꿈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이 성경에서의 꿈과 같은 어떤 그 권위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기록된 계시와는 완전히 다른 꿈이에요. 주로 우리 성도가 우리가 꾸는 꿈은 주로 다 심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그 잠재의식에서 이게 이제 복합체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 꿈이에요. 그 꿈을 우리 꿨다고 해가지고 성령과 꿈과 비슷하다 할 수 없는 것이 또 주로 우리의 꿈은 제가 보니까 좀 개꿈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로 여러분 개꿈 아니에요? 피곤할 때 참 염려할 때 꿈꾸잖아요. 저는 어떤 분이 꿈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좋은 꿈이라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혹시 꿈속에서 개 한 마리 못 보셨습니까? 좀 개꿈일 때가 참 많은 꿈인데 실제로 한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교회 장소를 물색하는 가운데 교회 장소를 동쪽으로 할 것이냐 서쪽으로 할 것이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몇 분이 꿈을 꾸신 거예요. 한 분이 이렇게 꿈 얘기를 합니다. 제 꿈에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는 사인을 주셨대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분도 꿈을 꾸셨는데 그분한테는 하나님께서 또 서쪽이라는 또 사인을 주셨대요.
그럼 우리가 어느 꿈을 따라가야 될지 꾸밀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길을 제시하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꼭 꿈을 꿀 필요가 있을까? 꼭 꿈을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꿈도 어떤 체험도 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말씀이 없으면은 꿈도 중요하지 않고 체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 최고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죠. 오늘 야곱의 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차원에서 주신 환상 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꿈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꿈을 통해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참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 가운데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그 자비하심으로 야곱과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찾아오세요. 야곱이 뭐 잘나서 그가 의로워서 그를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그의 택하신 그 은총 때문에, 그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 벌레 같은 야곱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벌레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입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뭐 종교 중에 하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어떤 그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종교인데, 성경은요,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양 같아서 우린 다 제각기 죄의 길로 가고 있었을 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 그 본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헌금 봉투에 가끔 기도 제목을 적어 놓습니다. 그럼 저는 빈 봉투지만은 기도 제목들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거 보면서 기도를 해요. 이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 가정에 찾아와 주소서. 참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의 자녀의 식구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죠.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본문의 12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꿈을 꾸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사닥다리가 보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 사닥다리에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은요, 이 야곱의 꿈은요, 창세기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이게 바로 요점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야곱의 꿈에서 보여주신 이 계시는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계시하신, 예언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으로 탄생하셔서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실 그의 중보자의 사역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만이 유일한 이 우주 만물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꿈에서 그가 보았을 때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저 십자가를 보세요. 얼마나 참 위대한 사다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 영원히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이 위대한 이 사닥다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핵심의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반석 되시는,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광야에서요, 돌 하나를 베고자 하는 야곱의 그 처지를 보세요.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그 광야에서 외롭고 자포자기의 그러한 심정으로 땅에 누운 야곱, 그 집에서의 따뜻한 부모의 어머니의 소리는 들려지지 않고 이 짐승들의 울부짖음만 듣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과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는요, 그에게 있어서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기의 그 존재임을 야곱이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꿈은 야곱의 평생 동안을 그 꿈이 야곱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그 만나는 그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하늘문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야곱의 사닥다리보다도 더 완전한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요, 나를 오늘도 하나님과 이 교제케 하는,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찬송가 가사처럼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제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이 놀라운 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신 복이에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만두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당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오늘 말씀드리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이요, 항상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이는 다른 그 어떤 기쁨과 감사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생 감사란 책이 오늘 또 우리 교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참 있습니다. 감사의 기준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아니다.
감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대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 감사의 기준을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에 두신다면 여러분들 우린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범사 여러분들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감사 절대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제가 개런티해요. 여러분들은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생 기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요 오늘날 현실 상황으로 한번 제가 바꿔봤습니다. 비록 비즈니스에 소득이 없으며 매상이 오르지 않으며 자본이 없으며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으며 매상이 바닥을 치며 사업에 전망이 없으며 건강하지 않으며 은행 잔고가 제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바로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참 풍성한 복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복인가?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지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것들이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은 더한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자신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한다면은 what else we need? The best of all is that God is with us.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 약속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저는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나간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사랑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니십니까? 우리 부른 찬송 가운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리와 왜 함께 하십니까? 지켜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복된 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는 나를 좀 벗어나야 돼요. 어떤 말씀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 내 거룩한 뜻, 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너에게 맡겨준 나의 뜻과 사명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무 나 위주로만 해석해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 문제 해결되고 항상 보면 그분의 함께 하심을 나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성숙할 때는요,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를 벗어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분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포커스를 둡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 사명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둔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저 나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룰 때까지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전에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참 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복이 나에게만 계속 여러분들이 집착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빠질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나를 좀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길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죠. 16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꿈에서 깹니다. 이 꿈에서 깨자마자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아니, 어떻게 이러한 광야에,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 가장 내가 고독하고 지쳐있을 때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야곱이 지금 아주 놀라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어디든지 계시죠.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 어디에 다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God's providence. 그분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우주 만물에 한 군데도 없어요. God knows everything.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Omniscient and omnipotent God. 여러분, 이 천문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 했죠. 천문학자로서 진짜 솔직하다면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또 여러분, 또 노벨상을 탄 많은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인체를 연구하고 다루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참 무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 토인비 역사학자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책을 읽어보시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당신들이 부인할 수가 있겠소?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어디든지 다 계세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어떤 축복받게 되는가? 먼저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락이나 취미 활동할 때, 여러분, 오락 취미 활동이 죄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지어 오락까지도 그분 앞에서 하나님은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고 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귀가 좋아할 말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건 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내 언행이 이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란 말씀인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감격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매일 내가 매주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장소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러분들 또 취미 활동할 때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축복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환경에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난 이러한 고백.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야곱이 하나님께 왜 서원하는가? 갑자기 서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서원,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남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요, 그 만남을 통해 나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해요. 부부가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만남을 내가 가꾸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킨 릭 워렌 모서의 쓴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아주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우리가 이 소중한 만남을 깨달을 때 그 소중한 만남이 왜 내 생애를 변화시키는가? 바로 그 만남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우리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얼마나 참 위대한 은혜의 만남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날 위해 죽어주신 그 만남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만남이 참 감격되고 감동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만남의 진정한 복된 만남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그 만남을 가꾸어 나갈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성장이에요.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만남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원을 많이 하는 것도 성경은 조심하라고 말하죠. 서원을 많이 하고 지키지 않는 것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만나고 나서 그분에 대한 나의 삶에 어떤 결심, 서원이 없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당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한 주 동안 내 머리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고민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종종 우리 부모들에게 아부하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내가 아빠 엄마 노후는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 애들도 그런 아부 많이 합니다. 하는 큰애가 아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줄게. 근데 지금 내가 좀 돈이 필요하거든. 용돈 좀 줘. 또 투자를 하래 자기한테. 또 전에 제 딸아이가 제가 책을 써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저희 집을 하나 사주겠대요. 제가 거기에 좀 이 종이에 서약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빠 집을 사준다. 8며칠. 물론 제가 여러분 집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 기회에 오시면 사인을 받아두세요. 나중에 효과적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수고를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반응하면은요, 부모는 뭐 그거 집 같은 거 안 받아도 그들의 그 마음이 그래도 우리 기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본인이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곱이 한 3가지 반응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또 기본적인 반응이기도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한 서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니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것이요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 우선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야곱의 이러한 서원이에요. 하나님을 제 인생 넘버원으로 제가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성도가 가질 고백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당신은 내 생에 있어서 최고로 제가 최우선으로 당신을 내가 삼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또 야곱은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서원하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그 벤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야곱이 또 서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집,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교회 공동체에 하늘문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야곱의 서원은요, 내가 주의 교회를, 주의 성전, 바로 예배를 위해서 주의 성전을 받드는 일에 내가 충성하기를 본인이 결심 서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시한부들의 그들의 고백을 저는 책에서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의 병상에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그들의 열망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서 파킹력도 좋으니까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어요. 그들의 간절한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건강했을 때 몰랐던 하나님의 예배의 그 교회 봉사의 가치를 그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얼마나 큰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이요 특권입니까? 또 여기서 또 우리를 놀랍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뭐 돌로 삼으시겠습니까? 어떤 나무로 이런 건물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삼으신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의 몸이죠.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피로 값주고 삼바 되었으니 그 몸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나의 몸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 안에 계시거늘 내가 내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야곱이 마지막 한 소원이 어떤 소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그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야곱이 인정했어요. 내가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요, 저는 참 이 헌금 설교 안 하기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창세기를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또 이 생명의 삶 또 이 순서를 보니까 오늘 말씀이 또 11조를 또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또 11조 설교를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11조의 사건이죠.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 고백의 첫 번째 스타트가 바로 하나님의 10분의 1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표징으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11조는요, 우리가 꼭 하나님을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고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보증하시고 강조하신 약속 중에 그 하나가 가장 두드러지는 말씀이 바로 11조에 관한 것인데,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라 보라. 여러분, 세계에서요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11조 교육을 받는데 그들은 3,500년 동안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민족은 유대인들이고요, 미국에서 40대 재벌 중 24명이 유대인들입니다. 11조를 연구하는 박재범 목사님이란 분이 11조를 드린 4,000명을 조사해 봤는데, 그러니까 3,990명이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온전한 11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11조가 복을 받는 것이 11조 자체 때문일까? 아니에요. 11조의 그 액수 때문일까? 아니에요. 11조 정신 때문이죠. 그 11조에 담겨진 11조 정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그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흔히 11조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인용하죠. 뭐 콜게이트나 록펠러나 뭐 제시펜이, 뭐 홀리데이 호텔, 힐튼 호텔, 뭐 인앤아웃, 뭐 더미니피스, 이런 분들이 11조에서 많이 사업이 확장됐다. 저는 그런 인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할 때 꼭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은 11조를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결심한 가운데 그가 어떠한 소원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제 인생의 넘버원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몸된 교회에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의 삶을 잘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 문,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교제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의 예배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